10장 1절의 말씀, 그 임봉한 자라는 임봉한 자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임봉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9장 그 앞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끝까지 다 못 읽었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 설교 시간을 끝까지 못 읽더라도 여러분이 나머지를 꼭 읽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금 창세기부터 우리가 여기 느헤미야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정말 밖에서 막 이상한 성경 공부 따라가다가 2단, 3단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깨닫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뭐만 와요? 잠만. 잠도 제일 잘 와.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사단이 공격을 하거든요. 잠을 자게 하든지 아니면 막 이 일 저 일이 생각나서 떠오르게 해가지고 그거 성경 읽으려다 저거 해야 되네? 그거 하고 와요. 그러면 또 이게 흐려져 버려요. 이거 쫓아다니다 저거 쫓아다니다 보면은 사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다를 못 읽고 몇 부분만 읽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이 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드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여러분의 나름대로 또 묵상을 해보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경이 무지해서 정말 죄를 짓는 인생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 잠깐 저기 잠깐 이렇게 읽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쭉 역대상하부터 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까지 읽으면서 이 성경의 이 흐름이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흐름이 보여지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신앙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인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믿음의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 노아 한 사람 남잖아요. 결국 이렇게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다가 또 다시 흐려지고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또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을 보면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 이 9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 같이 이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우리에게 이 온 고난은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방인 사람들 다 절교하자. 이 얘기는 뭐냐?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어떤 가치 기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자는 거예요? 끊어내자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모든 사고를 끊어내자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의 패턴을 끊어내자는 거고 감정의 패턴도 끊어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조상의 죄까지 그것을 자복하자.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여러분 마틴 루터도요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게 무한 반복이 되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 역시도 그들이 지금 9장에 우리가 읽지 않는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9장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를 갈대아
땅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 자손들이 가나안 주민 앞에서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복종시킨 게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그 작은 수 앞에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인간은요, 약속을 지키고 그걸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돈 빌리러 와가지고 이 돈 며칠 날 꼭 갚아줄게요. 그래 놓고는 안 나타나. 사람이 없어져.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요. 돈 빌릴 때 마음과 이제 갚아야 될 때의 마음이 다르다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은 어떤 약속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실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엄마가 이거 사줄게. 그래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이 인간은 약속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못 지킬 걸 알기 때문에 잠을 재워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오는 그 길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절망을 하고 안 되네, 또 넘어졌네, 이런 낙심과 절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걸 이루셨는데 인간들이 살찌고 배부르니까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25절 26절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살찌고 먹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인간은 살찌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나라 형편이었을 때는 앞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는 매일 밤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늘날 먹을만 하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 줄어버렸어요. 예배가 사라져버려요. 왜?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즐거운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TV 앞에서 그 즐거운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시간과 초를 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벌써 인간이 이 위장에 기름이 껴버린 거예요. 몸에 덕지덕지 지방이 껴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잘 먹이고 누가 그렇게 잘 입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9장 이 후반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대요. 우리가 그동안 고난당한 그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안에 서보니까 내 죄가 너무 컸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하다는 것은 내가 막 무슨 강도짓을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은혜가 큰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온 인생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아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 안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느냐? 내가 따먹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무슨 선악과를 제가 따먹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 선악과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보이지 않는 선악과 앞에 선다니까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모든 원죄는 누가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선악과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버렸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건지 생명나무를 따먹을 것인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악한 사단의 소리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선악과 아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동안 선택을 잘못했다면 그것에 대한 고난을 여러분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동안 과거의 모든 삶은 오늘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거에 결정한 일이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내가 과거에 이런 삶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악을 들춰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냥 낱낱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 우리는 원래 사형수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 돼.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훈련들,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게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감사가 여러분의 뇌에 딱 정착돼 버려요. 그럼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이 익숙해, 즐거워. 사단이 아무리 그걸 끌어내리려고 해도 누가 지쳐? 사단이 지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지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지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과 같이 인생의 그 모든 삶들이, 아니 그 아담의 시절부터 아담에게는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를 말했을 때, 여러분 다 만약에 그 에덴 동산에 청구리에 가을 나무가 있다면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었어. 얼마나 지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들이, 감사의 조건들이 오히려 감사하지 않은 조건보다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니 더 큰 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마치 그게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럼 그러잖아요. 그들이 건강한 것만도 감사한데 자꾸 세상과 비교해서 아이들의 모든 자존감을 박살내버리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잘하고 있는데 공부 하나 못한다고, 공부를 못하면 또 뭔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걸 발견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어떤 것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뭐 어떤 것이겠어요? 세상의 가치, 가나안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막 기를 쓰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 공부 때문에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이거 왜 그러겠냐고요. 가나안의 문화가 여러분을 다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계속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왜? 다 자기 중심적이 돼버리면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오직 그것밖에 우리는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고 그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생명줄을 던져서 그 영혼들을 정말 제대로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9장 33절, 느헤미야 9장 33절에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가 그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한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36절 읽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수선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10장 1절에 읽은 것 같이 임봉한 자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럼 그들이 무엇을 임봉했냐는 거예요. 그럼 임봉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임봉이라는 게 무엇이냐? 임봉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왕이 그 메대와 바사에 이제 선포하잖아요. 누구든지 나 외 다른 것에 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나서 임봉을 해요. 그러면 이 임봉하는 것은 절대 변개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그런다는 걸 몰랐어.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야, 이제 내가 이미 임봉을 해버렸어. 내가 너를 살려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걸 내가 믿어. 이러면서 그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이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넣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임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절대로 변개하지 않겠다는 거.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겠다는 거.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땅에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종으로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야. 돈은 산같이 갖고 있는데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의 노예가 될 거야. 사람들을 의지하면 결국은 사람의 종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들을 해가야 돼.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나에게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종으로 살게 돼 있어요. 관계의 종도 있겠지만 권력의 종, 눈이 뒤집혔잖아. 지금 정신 나간 거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알잖아요. 죽을지 모르고 지금 까불고 앉아 있잖아요. 이거와 같이 종이 되면 몰라, 안 보여.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결국은 그것의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임봉이 없어서 그래. 어떤 임봉?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언약을,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해 그들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뭔가를 써서 붙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걸 봐야 돼.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봐야 돼. 그래서 사람은 다 잊어버려. 인간은 잊어버려.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 잊어버려. 아무리 기쁜 일도 잊어버려. 감사한 일도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사를 기록해서 붙여놓고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하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읽은 38절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세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도 그냥 자꾸 무너지니까 이제는 그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0장 우리 27절까지 얼마나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책에 쓰여져야 돼. 세상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에 쓰여져야 돼.
아멘. 그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책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견고하게 여러분 언약을 세우십시오.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로 세상의 쾌락에 쫓아가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일도 타협하지 않으리라. 이거를 써놓으시라니까요. 벽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으로, 그리고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서 세포 조직 구조에 다 스며들게 하세요. 그동안 세상의 악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의 회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의 회로로 빠져가 버려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 같이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들의 생각의 회로는 그 생각의 회로가 분노로 가게 돼 있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 이런 감정 회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회로를 이제는 하나님의 회로로 바꿔야 돼. 성령의 회로로 바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임봉하셔야 돼. 뜻을 정해야 돼.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돼. 여호수아와 같이 뜻을 정해야 돼. 오늘 나는 내 가족과 내 모든 자손들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너희들을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작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밤 말씀 양육 작정한 것 같이 여러분 정말 축복인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결단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의 결단이 죽기까지 결단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으면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죽기를 결단해버리면 그때부터 쉬워져. 죽기로 결단해버리면 쉬워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타협을 하면 안 쉬워져. 타협하면은 몸이 피곤한데 눈을 딱,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눈을 딱 뜨는 순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한동안 할 때가 있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지금은 딱 결단해버리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가 아니에요. 눈이 딱 뜨면 벌떡 일어나게 돼. 결단을 해버리니까, 임봉하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안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그 누구의 위로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은 처절하게 싸워야 할 전쟁터예요. 이 땅은 전쟁터야. 눈 뜨고 코베가 버리는 세상이라니까. 이 땅은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줄을 내려놔 버리잖아요. 사단이 훅 하고 들어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이제는 요동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 땅에서는 나는 쉼이 없다. 오직 하늘에 가서 위로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날까지 나는 이 경주를 달려갈 것이다. 그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이 땅에서 인생의 끝에 어떤 축복만을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해요. 어떤 자는 나를 위해 죽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또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는 20대에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 인생이 불행한가요? 순교자의 그 반열에 선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아무나 순교자 하나님 세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걱정하더래요. 선교사님, 저를 순교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한 사람은 안 시켜요. 아무나 그 반열에 설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마치 주를 위해 산다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배하는 거 여러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걸 만들어놨지.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00%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예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살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장 말씀과 같이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먼저는 누가? 제사장들이, 그죠? 우리 10장 8절에 제사장들이 먼저 임봉을 해요. 견고하게 지금 언약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이 중요해요. 리더들이 자기 먹을 거 입을 것만 챙기고 앉아있다면 그 성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막 교회를 못 나가고 막 쩔쩔매고 앉아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그 어둠의 영으로 꽉 차 있고 세상의 가난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정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이 먼저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임봉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요? 레위 사람들, 예배를 집도하는 일을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견고한 언약을 세워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기족을 따라 맹세한다고 나와 있어요.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또 다시 그들이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2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청명에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시었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강물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0분의 1을 제사장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정곡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읽어드리니까 좋죠? 이따가 안 읽어도 되니까
어차피 뭐 안 읽는 거 다 아니까 뭐. 목사님 말은 순종 잘 안 하면서 성경방은 열심히 하는 그 이유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꼭 성경을 여러분이 읽기를 바래요. 느헤미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느헤미야를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어요. 우리 에스더라 했잖아요. 그럼 에스더라를 다 여러분 걸로 만들어요. 읽기 뭐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이해 안 되면서 왜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안 듣냐는 거예요. 읽으라고 하면 읽어야 되고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11장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전에 읽고 한번 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읽었죠? 손 들어봐야 한 명이라도 읽나? 이렇게 순종을 읽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씹어 먹어야 돼요. 씹어 먹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여러분이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여러분 안에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돼요. 아멘. 그것을 끊어내야 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했다는 그 고백과 같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하십시오. 이젠 여러분의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뭐 아무것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목자는 누가 진정한 목자인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 전 인생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러는 결단을 해도 우리는 넘어지기가 쉬운데 그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또 오늘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십시오. 시간이 되신 분은 나가서 같이 힘을 합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주님 정말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 하나님 다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생명줄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